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스가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6절부터 우리 이제 1장 7절부터 이제 6장 15절까지 자,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전반부인데 그 핵심이 8가지의 환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부가 1장에서 8장이에요. 8장. 그리고 시간이 또 400년 이상, 이제 380년 정도 지나서 이제 9장에서 이제 14장 넘어가는데 요 핵심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8가지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환상을 한번 더 보고 우리가 그 이제 금식 이야기도 했지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 그 첫 번째 환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누굴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부터 이제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쭉 간다 했죠. 그래서 보통 뭐 6장 15절 혹은 6장 8절.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환상 8개지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자,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이죠. 사역들. 하나님이 하신 일, 경륜. 이 우리 다른 말로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륜적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존재론적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경륜에 있어서 어떠냐? 그 이제 하나님의 사역인데, 자,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8가지를 이제 대차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1에서 4가지. 자, 4가지로 있는데 이 4가지가 또 5가지에서 8가지 그 마지막 한 상을 자, 서로 대꾸로 이렇게 그 교차 대칭하는 거죠. 교차로 이제 뭐 대꾸를 할까요? 뭐 대칭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집중식 그런 중앙에 집중해서 그렇게 구조를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이 항상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어떤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교차 대칭, 중앙 집중식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상들이 왜 그 어떤 부분에서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스가랴가 한상을 보고 그 한상에 대해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묻고 그래서 천사가 20번 정도 나온 데 있죠. 천사가 대답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제 붉은 말이죠. 말 탄 자. 말이 나온대죠. 병거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오고. 그래서 붉은 말, 홍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또 결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붉은 말, 적, 적토마, 뭐 적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1장 우리 이제 7절부터 그다음에 17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제2년입니다. 다리오 제2년. 그래서 520년, 추전 520년 정도 되겠죠. 자, 열한째 달. 자, 520년 열한째 달. 자, 자, 24일, 24일 밤에 스가랴의 항상에 그 환상이 임합니다. 근데 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화석류 사이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붉은 말, 우리 했던 것처럼 뭐 자준말, 백마, 그래서 홍, 자, 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붉은맛 뒤에 홍마, 자주맛, 그다음에 백마. 그 색깔들이 이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선자에게 말하는 것을 보아 사람이 탄 것 같아요. 뭐 말이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붉은 말과 자줏빛과 또 흰빛을 가진 그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을 걸어옵니다. 말 걸어와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천사의 그 천사에게 이제 묻자 그가 대답하는데 자, 여기서 천사는 하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입니다. 붉은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죠. 자, 이 네 마리의 말 서로 짝을 이루는 여덟 번째 현상에 나오는 하늘의 그 내바람, 그죠? 하늘의 내바람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우리가 이제 대차 구조니까 어쨌든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마지막이 뭔가 구조를 이루는데 중앙 집중식이니까 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는 또 여덟 번째 한상의 말과는 또 다르다. 하늘의 내 바람. 그래서 세 마리의 말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 세 마리의 말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본 결과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이때가 다리오가 2년인 그 제2기간이 제2년인 이제 520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자들을 평정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평정했다. 왕권 초기니까. 그러나 유다는 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자,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지 묻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평정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억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과 좀 비슷하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고 또 조금 노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힘을 더해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이 감정의 용어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질로스, 헬라어로 질로스인데, 근데 이 그 질투가 잘못되면 어, 뭐 저주가 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그 질투는 우리에 대한 열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질투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질투를 보시면 안 돼요. 이 한상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그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홍, 자, 백의 세 마리 말.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그 나라들이 그들의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 해초리로 이렇게 썼던 그 나라들이 이제 일단은 방종을 했다는 거죠. 한계를 넘어섰다. 자, 이 나라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인 그 안이란 나라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애굽도. 근데 그 안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마 바사 메대에 그 이어서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지 않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읍들이 다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나온 그는 복이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풍성하다. 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이후 그 그러니까 이제 풀려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다윗의 언약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거룩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한상을 듣고 이스라엘은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자기 백성과 그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질투는 뭐 이방인에게 있어서 진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 신실함을 이제,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홍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한상이 뭡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넷뿔이죠. 그 뿔은 이제 왕권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지도자. 그리고 이 뿔을 없앨 그 이제 네 명의 이제 그 대장장이, 그죠? 대장장이. 자, 이게 이제 1절 18에서 21절까지 이게 쭉 옵니다. 18에서 21. 그래서 그가 본 두 번째 그 한상에서 넷뿔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 뿔이 무엇인지 또 묻죠. 천사가 숨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뿔은 주로 왕자, 힘, 권위 이거 상징한다 했어요. 뿔을 꺾으시며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내 뿔을 기름 붓는다. 그래서 언약계에 내 뿔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했죠. 그래서 힘과 권위를 말하는데 천사는 이 뿔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 뿔이 좋은 게 아니라 자,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힘으로 예루살렘과 그 또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뭐 남북 그죠? 예루살렘은 남유다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어쨌든 흩어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인 것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겠죠. 힘이니까. 그런데 이 넷불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을 뭔가 흩어뿌리게 했던 그 힘이 대장장이 4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대장장이 그 일반적인 단어로 뭐 석공이나 목수겠죠. 철공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은유는 뿔이 나무로 만들어졌든 뭐 새로 만들어졌든 뭐 돌로 뭐 이게 만들어졌든 이 한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대적하는 나라와 백성에게는 미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는 그 넷불을 어쨌든 심판할 자입니다. 자, 왜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그 홍색, 자주색, 백색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기 넷불도 그래.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자, 그 다음에 측량하는 사람이죠. 자, 측량하는 사람. 측량하는 사람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건축을 할 때 쓰는 거죠. 다림줄 같이. 자, 이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자,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자, 1장 21절까지 두 번째 항상이고 자, 2장부터는 세 번째 항상이 나오는데 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에 뭐가 있냐면 측량줄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심판을 하겠다, 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자. 그럼 천사겠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 그 보고자 한다는 거죠. 너비와 깊이, 길이. 그래서 측량줄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재는 그런 단위,
쓰는 도구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 소년에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그래서 또 소년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인지 아니면 스가랴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또 문맥으로 보아서 스가랴로 보는 것이 잘 어울린다. 소년. 그래서 천사가 소년에게 또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은 많고 성곽은 없다. 여전히 뭐다 흩어 부러진 상태겠죠. 성곽이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다. 자, 그러면 성곽 없는 성읍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흩어 뿌린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성의 성벽, 성읍이 없대요. 성읍, 성곽이 없어요. 성곽이 없어요. 자, 자, 울타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항상에 자, 흩어 뿌렸으니까 성곽이 없다. 그죠? 파괴되었겠죠. 자, 그러면 울타리 없기 때문에 죽음이겠죠. 근데 죽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쌓은 그 성곽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불이죠.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과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이 불로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불칼로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뭐 그런 것 같아요. 불이라는 것은 접근이 불가하다는 것을 더욱더 이제 상징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온 백성을 괴롭힌 민족을 심판하신다. 여기서 또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괴롭히는 자 이렇게 울타리를 없게 성곽을 없게 한 그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또 이제 이방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한 건지 뭐 천사가 말한 건지 모르지만 측량줄을 잡은 자가 말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선지서의 주제잖아요. 죄, 이제 심판을 이제 공격이라 했죠. 자, 구원, 혹은 은혜, 혹은 회복.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버린 북방 또 바벨론 그런 성으로 이제 지역으로 도피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재앙이 내릴 거니까, 불이 내릴 거니까. 그래서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자, 그의 눈동자를 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그의 눈동자를 또 이스라엘을 치는 자의 눈동자, 이스라엘 치는 눈동자, 그의 눈동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 인체 구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하나인 그 자기 동공을 치는 것과 자, 우리로 치면 이제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른다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이.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른다는 거죠. 보복당한다는 거죠. 뭐 한 만큼? 괴롭힌 만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땅도 다 주시나요? 이방 땅도 다 이제 두로와 뭐 블레셋 그 지방 땅도 다 수복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선지서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이스라엘의 그 눈동자를 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연전되는 거죠. 이제 압제받던 그리고 공격했던 그 압제하고 공격했던 그 나라들이 내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완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역사를 움직였음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 시온 가운데 머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온에 산 하나님이 자장하시는 곳, 또 우리 시온에서 모인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산입니까? 이제 우리 에돔의 세일산과 이제 대조되죠. 우리 그 오바댜 맞죠? 오바댜에 이제 세일산이 나와요. 에돔에 에서의 후예 에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노래하고 기뻐하신다. 뭐 시온에 따라 뭐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와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로 어, 보면 좋겠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초림 보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신다. 샤칸 그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성취죠. 처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동사와 이 샤칸이 같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다, 거주하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샤칸,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자 후에는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전에 거하시는 개념이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샤칸.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 뭘 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거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우리 보면 20장 제 20장 19절에서 뭐 23절에 보면 우리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자, 이 성령이 뭘로 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스가랴 말씀의 성취인데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로 봐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초소 곧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모든 육체에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잠잠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측량하는 사람,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당시에 백성들이 이 환상을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건축할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주적 구원.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위대한 사역임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항상 8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이 성전들 학기 스가랴
이 성정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죠. 샤칸, 거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하고, 이제 우주적인 구원이죠. 그러니 영광이 되니까 이게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요수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시는 건데, 대제사장을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항상은 세 번째 항상과 이제 다른 거죠.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이 문구가 없고 환상을 설명하는 천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말이 아니죠. 설명이 아니다. 묻는 게 없죠. 보통 이제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묻고 하는 것도 없다.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묻는 답이. 그래서 스가랴 한상에 이런 능동적으로 이미 이제 서서히 빠져들었죠. 세 번의 한상에 걸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상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제사장 누굽니까? 요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한상은 대제사장 요수아가 여호와의 첫 그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요수아를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사닥의 아들로서 정치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난해 했지만 대제사장 요수아. 자, 음, 그 다음에 이제 총독 수르바벨. 총독이지만 뭘 대표하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586 망하죠, 그죠? 바벨론에서 망해서 끌려가죠. 요사닥의 아들 누굽니까? 이제 수르바벨. 그래서 그 수르바벨과 요사닥 아들의 정치인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번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속죄일에 속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럼 뭘 회복한다는 거죠? 자,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 임재니까 이제 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성막제도와 제사제도 두 개 줬죠. 성막과 제사제도 이제 두 개 다 회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려 하는데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성막과 그다음에 제사대조, 제사. 근데 이제 요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고 관을 서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관을 쓰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규례를 보아서 요수아와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런 더러운 민족인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제사 제도를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이 요수아의 제약을 사했다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자 합니다. 정결한 관. 그의 머리에 씌우는 그 정결한 관. 새로운 옷. 그래서 죄를 깨끗이 했다. 자, 요수아 옷을 바꾸시고 죄에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와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뭐와 속죄일이니까 뭐와 관련 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과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인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책임과 복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책임과 복. 자, 깨끗해졌어요. 누가요? 백성과 대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됐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하의 법과 율법이죠. 그 규례.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지침사를 지켜야 됩니다. 왜요?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통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야 되지만 그 법과 규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자가 되는 거죠. 동시에 통치하는 자. 다스림을 받지만 통치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늘 법정에 청상회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청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땅에 순교자가 있으니까. 이 규례는 이 복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과 달리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명기 모세의 이야기 같죠. 하나님 법과 규례를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하늘 보좌로 왕래하는 복을 받았다.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 대제사장을 이제 깨끗이 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요수아를 부르시며 또 요수아와 그 앞에 앉은 동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성전을 그리고 제사장을 이제 회복시켰으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예표의 사람들이라 합니다. 예표. 자, 그래서 3장 8절에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 자,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인 이 그죠? 체마흐. 자, 싹을 이제 싹을 이제 나게 하실 것이다. 싹. 그래서 이새의 싹에서 그죠? 이제 다윗이 오시죠. 이새의 싹.
그래서 채마을을 나게 하실 것이고 이삭은 내종과 함께 사용되어 왕권을 가진 그 운유로 다윗의 그 우선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싹의 개념. 뭐 브랜치가 되겠죠. 브랜치, 아지, 뭐 싹.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라는 운유로 이제 옮깁니다. 싹을 뭡니까? 한 돌에 일곱 눈. 그래서 한 돌에 자, 일곱 개의 눈이 있다는 거죠. 자, 일곱 개의 눈. 한 돌에 일곱 개의 눈. 자, 그래서 한 돌에 일곱 개의 눈. 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싹이 한 돌에 일곱 개의 눈. 운유로 넘어가는데, 자, 이 돌을 가리켜 새길, 그, 가리켜 이제 새길 것을 새기고,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어, 뭐, 단순히 눈은 그, 보고 살피는 거잖아요. 그 일곱 눈이란 것은 단순히 살핀다는 거 아니라 완전수를 더해서 완전히 살핀다는 거죠. 확실하게, 완벽하게. 근데 이 돌이란 것은 이름이나 행적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눈, 완전히 살피고 돌에 새긴다. 지워지지 않게. 확실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그 이름을 새기고 그 선택한 백성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또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걔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므로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포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래서 평화와 번영이겠죠. 그래서 뭐 결실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하는 것은 이 평화의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밖에 없죠. 전쟁이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포도주도 그리고 무화과 기름도. 그래서 이제 한상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한상이 이제 우리 금초대죠. 금초대. 중금 등장대. 또 두 감람나무. 그래서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한상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성전에 임재해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순금 등장 때 촛대죠. 그래서 선막에 놓인 거죠. 촛대 등장제가 선막에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보통 이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중앙에 촛대를 중심으로 좌우 각각 3개씩 모두 이제 10개.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고 그죠? 그죠? 3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금촛대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이 표현이에요. 원래 성전에 보면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덩이로 그러면 총 9개죠. 그래서 3개씩 모두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좌우 각각 3개씩. 근데 이제 음, 스가랴가 본 촛대에는 기름 그릇이 달린 순금 등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순금 등대. 그래서 7등잔이 있고 각 등잔에 기름을 보급받는 7간이 있다. 7간. 그러니까 그죠? 감람나무 유 하잖아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기름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두 감람나무니까 이제 기름을 공급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 49개의 관이 있겠죠. 7개. 다시 정리하면 이 좌우 각각 이제 3개씩 있고 이제 또 이제 스가랴가 이게 본 거를 보면 그 순금승대인데 7개 이게 등잔이 있다는 거는 이 중간에 이제 촛대가 있고 좌우 뭐 좌우겠죠. 좌우 3개가 있다는 거죠. 7개. 원래는 이렇게 10개인데 왜냐면 여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겠죠. 감람나무가 2개니까요. 근데 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7등장대 그리고 기름 공급받는 7 그, 관이 있고. 자, 그래서 49개의 관이 77에 49. 자, 그리고 그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볼 때 이제 천사가 다른 환상과 달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부렀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 자기가 본 그 등장 때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를 이 환상은 수르바벨에게 주신 것인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산에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큰 산은 당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장애물도 방해되지 않고 평지가 된다는 거죠. 순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머릿돌은 어, 이제 머릿돌을 놓을 때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죠? 은총. 그래서 은총이 그것에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이후에 다시 등장 때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기에 그의 손이 칠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이제 끝낸다는 거죠. 손이 마치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등단제 7은 가리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은 등잔을 말하고 또 완전함을 상징하는 7개 이 등잔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어 회복된 이스라엘을 살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두루 살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5장 6절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눈, 7영, 땅을 두루 살피신다. 7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등장대 이미지를 가지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돌, 그리고 7눈을 새기는 거. 돌에 새기고 7눈을 7을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예. 순금 등장 때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약에 등잔이 성령, 성령이시라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야, 누굽니까? 이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하는 자예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죠. 자, 두 감람나무 누구라고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택하신 그런 어, 단어와 좀 다른 거죠. 기름 부은 자. 여기서 뭐 이제 다윗이고 왕이고 제사장 이 삼중직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자가 이제 성을 짓고 행정일을 하는 이제 바벨론과 이제 누굽니까? 그 요수아, 수르바벨과 바벨론이 아니야. 수르바벨과 요수아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버네이 이츠하르, 버네이 이츠하르와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츠하르 이 단어를 쓰는데 자,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가리키는 기름을 사용합니다. 물질적 부유함. 뭔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붓는 기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메시아와 또 다른 단어다. 그래서 이츠하르 그러니까 부요함, 풍부함을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다. 어쨌든 뭐 풍부한 그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이제 풍성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신다고 앞에서도 이제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자, 이 요소한데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움을 받는다고요. 천독 수르바벨은 요아긴의 그 장자 스알디알의 아들이죠. 스알디알의 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다윗의 계보고 요소는요. 아론의 계보고. 그래서 순금 등장 때는 구약 시대의 성전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순금 등장 때는 뭐를 볼 수 있다? 이제 성전이고 이제 신약은 이제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상을 통해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여섯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이 환상을 보면 우리 앞에 이제 두 감람나무 또 이 감람나무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했죠. 자, 거기 이어서 등잔대 이어가지고 이제 뭐가 나냐면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이미 찍혀 있어서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슬퍼하는 거죠. 두루마리는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떼는 것에, 떼지 못하는 것에 왜 슬퍼하냐면 사도 요한이 야, 심판을 내려야 이 그 악인의 무리들이 또,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든 자들이 심판받기 때문에. 자, 그 모티브가 바로 스가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래서 이게 5장에 옵니다. 제가 6장까지 이제 그 한상 8가지 있다 했는데 이 스가랴는 눈을 들어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 현상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눈입니다. 눈. 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환상을 보는 건데 그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거는 이제 그 눈을 들어가 없다고 했죠.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환상 속으로 싹 들어갔다. 뭐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순금 등잔대에 이어가지고 이제 눈을 들어 두루마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등잔대, 등이 있죠. 촛대, 촛대.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죠? 감람나무 하면 기름이잖아요. 기름. 여기서 기름을 파이프를 넣어서 기름을 공급하죠. 그래서 일곱 개의 등이라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등이 이제 초가 하나 있고 뭐 좌우로 세 개든 뭐 어쨌든 옆으로 세 개든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고 그죠? 나무가 각각 있단 말이에요. 감람나무가 여기 이제 파이프가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이 난다. 불이 계속 붙어 있다. 그래서 일곱 간이 있다. 그죠? 일곱 간. 그래서 일곱 등잔이 있고 각 등잔에는 기름을 공급받는 뭐 일곱 간이 있다. 어쨌든 뭐 여기 또 간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곱 간에 일곱 간에 하나당 일곱 간이 일곱 그루가 있으니까 이제 49간이 있다. 뭐 그 정도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일만 하냐면 그러면 수룹바벨과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서를 수룹바벨과 요수아가 어쨌든 그런 역할을 기름의 역할을 하면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이제 성전의 크기고 또 어쨌든 성전을 밝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는 거죠. 여섯 번째가 두루마리 이게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한사가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피루스나 뭐 양피지나 막 가죽에 글을 적는데 어디에 적는 거예요? 성경에 적죠.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적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적는 거라요? 율법. 그래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에 있으니까. 게다가 이 두루마리 크기가요. 뭐 이제 보니까 우리 스가랴 5장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자, 큐빗. 자, 큐빗은 이제 고대의 측량 근데 하나 뭐 25, 30 되겠죠. 팔꿈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그래서 큐빗이라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길이가 이제 10큐빗이다. 10큐빗.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9미터 정도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에 이제 뭐 한 40cm 정도 된다면 여기 20큐빗이면 죄송합니다. 20큐빗. 그러니까 이제 4.5 하나당 이제 4.5로 받죠. 50cm나 4.5로 받고 한 큐빗당 뭐 4.5로 받죠. 4.5. 20큐빗이고. 그러니까 9m고. 너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5m 10큐빗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4.5가 된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이게 평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물 우리 뭐 한 통이 전체로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넓이가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우리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성막의 성소. 자, 자, 여기에 성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주랑. 자, 성소. 주랑이란 것은 이 기둥을 말해요. 기둥. 고대의 이제 아치 기둥, 이 지붕을 받치는 이 기둥들을 양쪽에 세워 놓잖아요. 그럼 이 다니는 복도, 기둥과 기둥 사이의 복도를 주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강론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율법을 읽었겠죠. 그래서 성막의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과 향단이 있고 이 성소에는
그리고 주랑에서는 율법을 낭독했다, 말씀을 강록했다, 혹은 뭐 어떤 통치의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곳이 성소와 주랑이란 말이에요. 성막의 성소와 주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곧 가리키는 것이 이제 두루마리 크기가 결국은 율법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율법. 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냐면, 자, 등잔대와 금으로 된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라 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두루마리는. 자, 그렇게 보면 쉽다. 그래서 스그라에게 말해주시는 그 천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주란 표현은 성경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스가랴가 9cm, 9m, 4.5m 대형 두루마기를 이 양탄자처럼 날아가는 것을 이제 본 것은, 그죠? 그 천사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 그죠? 예. 어쨌든 도둑질이나 맹세하면 끊어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쪽 저쪽이든 간에 뭐 끊어지는데, 이 어쨌든 뭐 파피루스가 양쪽은 못 쓰잖아요. 한쪽만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이쪽이든 뭐 저쪽이든 간에 이게 이제 도둑질이 있고 그리고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마, 음마 이게 이제 8계명이다. 왜냐하면 두루마리 자체가 계명이니까. 자, 맹세하다. 네, 그 맹세하다는 거는 뭡니까? 망령되이 하지 마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역을 좀 부드럽게 하면, 원래 히브리적 하면 이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에 맹세하는 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3계명, 계명이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하지 마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령되다 셰케르, 그죠? 셰케르는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마라. 어쨌든 도둑질하지 말고 8계명, 맹세하지 말고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망령되이 하지 말고 3계명. 그래서 2계명만 언급했으나 율법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대표적인 것인 거죠. 뭐 그래 볼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무리가 있다.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가 담긴 두루마리를 도둑의 집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다 쌀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 한상이 보여주는 의미는 성전과 관련해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를 채웠으면, 그죠?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백성답게 사는 거죠. 자, 7번째가 에바입니다. 에바. 에바 속에 뭐가 에바 속에 여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리면 뭐 그렇지만 머리가 여인이니까 머리가 길겠죠. 그래서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눈을 들어 또 보라고 하죠.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천사는 그것이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 곡물과 양을 측정하는 용기죠. 우리로 치면 이제 대박, 그죠? 박, 그죠? 이게 대박이죠. 그죠? 대박. 우리 쌀 같은 거 곡식 잴 때. 자, 어쨌든 그런 대박에다가 그 이제 에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2리터가 돼요. 물 1.5리터
우리 이제 마트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묶어 오잖아요. 그 크기인 것 같아요. 22리터가 담긴다니까. 적어도 한 20개까지는 안 되지만 열 몇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에바인데 22리터가 된다고 하는데 천사는 에바를 가리켜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라고 했죠. 에바를 온 땅의 모양. 그래서 이제 그들 이래서 남성 복수로 사용했다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부 다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8계명. 맹세하지 마라. 3계명. 결국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지금 어 6계명에서 두루마리를 상징하는데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어긴 자들이 이제 일곱 번째 한상 속에서는 이 대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2리터 안에.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에 감탄사가 있단 말이에요. 흰내. 그죠? 유명한 감탄사. 아, 그죠? 그래서 흰내로 시작하는 거죠. 스가랴에게 에바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흰내. 자, 보라. 와, 보라. 자, 어느 정도 크기의 에바인지는 명시하지 않죠. 근데 대충 22리터다. 한 에바가. 근데 뭐 엄청 크겠죠. 22리터 더 되겠죠. 자, 그래서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고 하면서 에바를 덮고 있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에바를 모르겠습니다. 22리터가 최소 한 에바인데 뭐 엄청 크겠죠. 여기에 이제 납덩어리가 덮어 있단 말이에요. 소뚜껑처럼. 그죠? 납덩어리가 이제 덮어 있는데 그 안에 또 여자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을 가리켜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놓고 납조각을 던져 에바 아기를 덮었다. 그래서 이제 납조각이 들린 것은 에바에 갇힌 여인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더 큰 힘을 가진 천사가 그녀를 에바 속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던지다. 이게 샤락이라고 히바르로 되어 있습니다. 샤락. 그래서 악이라는 이름이라는 여인을 에바 속에 가두어 둔다. 마치 무적행 속에 강제적인 힘, 던지다, 샤락.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여인이 사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데 그들이 여인을 가둔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겠죠. 여인이 있는데 이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날개.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어쨌든 여인이. 그래서 천지 사이로 들어가지고 스가랴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시나일 땅 곧 바벨론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짓고 준공되면 거기서 머물 것이다 합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죠. 악한 자, 율법을 어긴 자, 이방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역사적인 한 장소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디로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더러운 음행으로 가득 찬 곳을 가리켜 큰 바벨론이라 하죠. 자, 음녀 바벨론이라 하고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 특히 다시 말하면 악이 가득한 곳을 바벨론이라 하잖아요. 그게 로마가 돼서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모인 곳이다. 큰 바벨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무저갱이겠죠, 무저갱.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집을 지어 머물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위에 분리해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수월, 하데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부. 그래서 이 한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의 여인은 던져져 아기를 강제적으로 힘으로 덮어야 할 정도로 억제하기 힘든 존재로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한 장소로 옮겨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느꼈겠죠. 자, 이제 여덟 번째는요. 이 두루마리에 이어 에바 속의 여인에 이어 이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이 나왔죠. 우리 첫 번째 환상이 말 나왔다 했잖아요. 우리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에 보니까 홍마를 탄 사람이 이제 그, 그 뭐죠? 나무 사이에 두 나무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뒤따라온 말이 홍말, 뭐 자줏빛말, 그리고 백말. 우리 그렇게 했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잖아요. 화석류.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대칭 구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게 대칭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대칭 구조란 말이에요. 가운데고. 자, 어쨌든 첫 번째와 이게 여덟 번째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데 그러니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병거. 그래서 대칭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본 마지막 현상은 네 병거가 구리도 된 구리 동으로 된 두 산 사이에 나오는 중. 여기는 하석류 나무의 제1 현상은 하석류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리도 된 산, 구리산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아롱식 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상은 붉은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주말, 그 다음에 백말, 그죠? 흰말 이렇게 네 개 했다면 여덟 번째 현상은 어떤 말입니까? 저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죠? 검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그 다음에 아롱진 것, 이제 색깔이 이제 와 섞인 것. 스가랴가 본 여덟 번째 한상은 첫 번째 한상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차이점이 있죠. 색깔이죠. 첫 번째 한상에 나타난 말은 단수였지만 여덟 번째 나타난 말은 모두 복수죠. 뿐만 아니라 병거를 달고 다니죠. 병거는 고대 시기에 전쟁하는 무기죠. 그래서 어떤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병거가 뒤에 착착되어 있는 거는 뭔가 전투할 거다. 스가랴가 이 한상을 보고 그에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천사가 뭐랍니까? 내 병거에 하늘에 내 바람인데 내 바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바람, 루호트.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바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방으로 파송되는 거로. 바람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는 거죠. 자, 삶에 두루마기 나갈 때는 두루 다니면서 이제 평안한 거, 조용하다는 거죠. 조용. 왜냐면 이제 왜 조용합니까? 현지를 다녀 보니까 왕의 압제로 다 이제 그 왕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 한상에서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 건장한 말들이고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들이 건장한 말들이고 전쟁 도구인 병거를 메었다는 것, 곧 하나님이 군사 원정을 보냈음을 시사할 수 있죠. 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루 다니고 그 땅에 두루 다녔다. 그래서 북쪽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간말들이 받은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은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 영, 스가랴 6.5절 영이 복수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영이고 여호와가 신다는 표현 여기와 또 창세기 외에는 없죠. 여호와 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다는 거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시고 쉬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신다는 것은 창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평안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그의 종들이 안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스가랴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또 넘어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을 수밖에 없고 또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왕들을 보좌를 엎을 것이고 세상에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마지막 한 상은 하나님은 진실로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으로 그죠?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금식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금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8가지 한상은 받은 지 약 2년 후인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4일 곧 주전 518년 12월 7일에 스가랴가 다시 말씀을 받죠. 그래서 금식을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다. 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중요성을 이제 좀 말하는 거죠. 뭘로요? 금식. 그래서 6장으로 이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칭 구조죠. 금식에 대해서. 보시면 뭐 다 알겠지만, 그죠? 여기에 이제 금식에 대한 것들, 또 8장에도 금식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대답, 또 말씀의 순종, 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 성전의 재건을 예, 격려하는 게 그 핵심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에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여야 된다는 거죠. 금식일을 5월에 지킨 것은 누부갓네살 성전과 왕궁과 또 예루살렘 칩을 부사른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 열왕기하 5장 23절 그죠? 그래서 왕하 25장 8절에 보면 누부갓네살 성전과 왕궁을 또 집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5월이에요, 5월.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슬프니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잖아요. 왕도 없어졌잖아요.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은 수사적인 질문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죠? 그 너희들을 위한 금식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 자신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일이 자신을 위해 했던 것처럼 그것이 또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평안할 때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 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램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 그래서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냐. 네 습관이라 이거야.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죠. 그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요와의 대답, 순종 없는 금식이죠. 자,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불순종을 예레미야 22장 12절을 이제 해고하면서 그래서 스가랴는 금식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면서 뭘 말합니까? 옛 선지자들이 말한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어기기에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너네 위한 건데 첫 번째 하나님 진노는 진실한 재판이에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정의 측면이겠죠. 정의, justice. 인애와 공유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게 쥐어짰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죽 옷을 또 취하잖아요. 뼈를 발기고 살을 발기고 살을 먹잖아요. 우리 이제 소선지서 뼈까지 취한다 했죠. 백성들 탈탈탈 털잖아요. 또 하나님이 가부와 고아, 그죠? 나그네, 그 다음에 궁핍 환자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최고의 약재를 압제하지 말랬죠. 근데 막 팔아버리잖아요. 남을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그죠? 남을 해하는 거, 타인을 해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런데 포로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거 다 했으니까 포로 잡혀갔다니까요. 속이는 저울, 공정하지 않는 재판, 돈을 받아먹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지 않고 하나님께 인애와 긍휼을 그거 받았음에도 고아, 가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더 멸시했고 또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 기본으로 살았잖아요. 아, 지금 우리나라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어, 스가야는 비유편으로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으며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것도 불순종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베델 사람들에게 왜 이 각을 이야기를 하냐면 형식적인 그런 의식주의에 금식하지 마라. 자, 이렇게 행하는데 무슨 금식 효과가 있냐? 바른 행동이 없이는 과거의 슬픈 역사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재건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니까. 그죠? 임재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그게 제일 1순위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어쨌든 과거 역사를 해고하고 훈계하고 뭐 이렇게 아픈 것을 뼈 때려서 경고했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8장의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시온을 위해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백성의 사랑이라 했죠. 그죠? 사랑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진노하시죠. 사랑이다. 자, 흥민이 여길 때에 원수를 치시는 것. 사랑이다. 우상 숭배에서 열폭하시고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열폭하시고 그래서 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여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을 성산에 되게 하는 거죠. 성산. 시온의 산을 성산.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많고 장수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소년과 소녀들이 많이 거기에 뛰어다닐 것이다.
전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멸절하는 것과 대조적인 평화와 번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드러내서 다스리게 한다. 결국 이제 순종이 가져올 그런 이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가져올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 그죠?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도전인 일을 건면할 때 사용하죠.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래서 이제 손을 공고히 하라. 손. 그죠? 손을 견고히 하라. 자, 용기와 인내, 도전. 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싹을 얻지 못했고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 전에는 이제 이날 전에는 이제 그죠? 성전을 회복하기 전에는 저주했으나 이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 이제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가져올 그런 축복들, 복들이죠. 가져올 결과들. 그래서 기쁨의 절기는 절기로 전환되는 금식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처음에 금식을 질문할 때 성전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는 우리 다섯째 달 금식을 계속 했다죠. 5월의 금식. 그래서 누부갓네살 금식했다는 거죠. 그죠? 누부갓네살. 자, 5월의 금식이죠. 5월에 왜 금식했다고요? 성전과 궁정과 백성의 집이 전부 다 불탔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월에 금식을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 금식이 마음에 안 든다 했죠. 자기를 위한 것인가. 근데 이제 기쁨의 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또 열째 달을 추가하여서 이 모든 금식의 날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날이 될 것이라 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또 사랑하고 권면한다 했죠. 앞에서 5월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넷째, 일곱째, 그 다음에 여덟째 추가하는 거죠. 그 1년에 4개월을 금식하는 거죠. 기쁨의 금식. 금식의 날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날, 안전이죠. 왜요?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회복이죠. 자, 시온은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죠? 성산이네, 죠 성산. 성스러운 산.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보면 금식은 회개와 슬픔을 표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고 또 금식의 날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인해서 즐거움이 되고 시온의 회복, 성산의 회복이고 또 이 일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단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전쟁으로 다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는 금식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는 날이 언제인지를 밝히지 않지만 이 날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진리와 화평을 누리. 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화평할 수 있죠. 평안을 누리죠. 평강을 누리죠. 그래서 여러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시온산에 와서 다른 민족들. 그래서 유다 백성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미가 4장 1절에서 3절, 시온산에 모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래서 스바냐가 말한 여호와의 날이 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우리 봤죠? 시온에 모인다. 이사야 봤죠? 2장 2절에서 4절, 미가 봤죠? 4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를 포함하여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점진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 성취되었죠. 이방인들도 왔잖아요. 모여왔잖아. 그러려고. 지으려고. 그래서 당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 교회 시대에 인종과 신분을 넘어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전히 성취될 거죠. 그래서 시온의 회복,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마라나타,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열방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 모이는 곳이죠. 열방이 시온산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니까요. 이사야, 미가, 그러니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다 모이는 거죠. 어디 있어요? 교회에. 결국은 그 교회에서 뭘 기다리는 거죠? 종국적으로 이것은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부활까지 40일, 부활 전에 40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40일 애도 기간이 아니라 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진정한 그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장에서 8장 일부 8가지 한상뿐만 아니라 마무리했습니다.